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겁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 지난 8월 10일 콜롬비아에서 진도 7.4의 대지진이 일어났었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 깔려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유튜브만 조금 검색해봐도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저께는 인도네시아에서 진도 7.7의 또 강진이 있었습니다. 2026년에 두 번째로 가장 강력했던 지진이 불과 그저께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2026년에만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10차례가 넘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할 수 있겠지만요, 이런 모든 자연재해들이 정말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또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중국과 일본에 굉장히 큰 태풍이 지나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염병에, 폭염에, 가뭄에, 폭우에, 홍수에 정말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하린이나 은성이 같이 정말 예쁘고 착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 봉사하면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접한 뉴스는 너무 끔찍하고 속상했습니다. 한 중학생 아이가 가출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말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커피포트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엄마 얼굴에 엄마 몸에 부어서 화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러니까 괜찮겠지, 우리 손주들은 안 그러니까 괜찮겠지 라고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 또 역사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섞인 목소리로 아주 엄중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성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저녁녘 일는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인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시선을 자연으로 돌리십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시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기서 비유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개념들을 사람들이 일상에서 흔히 보는 유사한 사물이나 사건에 빗대어서 명쾌하게 설명하는 수사학적 기법이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과 지중해 연안에 흔히 자생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기후 속에서 독특한 생장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봄이 되면 가지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드러워지고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돋아나면서 열매를 먼저 맺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앙상했던 무화과 나무 가지에 푸른 잎이 돋아나는 걸 보면 이제 겨울이 끝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름이 다가왔구나 하고 직감하며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변치 않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제자들이 심판의 임박성, 마지막 날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 세상 끝 하면 잘 와닿지 않죠. 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왜 여름 과일과 세상의 끝에 대해서 설명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데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데로스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이 카이츠라는 단어는 단순히 여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결실, 그리고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츠가 인류의 역사인 끝, 최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캐츠의 어원과도 꼭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8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름 과일을 환상으로 보며, 그러니까 카이츠를 환상으로 보며 이스라엘의 끝, 캐츠가 이르렀음을 알게 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끝이라는 단어가 서로 발음이 비슷하고 어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름이 늘 끝과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사뭇 다르죠. 우리나라는 봄을 시작으로 여기고 겨울을 끝으로 여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여름이 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이라는 단어는 뒤라이스라고 하고 여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이라는 의미의 여름 데로스와 문이라는 의미의 뒤라이스가 발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언어적 배경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은 멸망, 공포, 두려운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종말은 두려움, 멸망이 아니라 기나긴 역사의 겨울이 끝나고 생명과 결실을 맺히는 찬란한 여름, 카이치의 시작이고 영광스러운 추수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의 문, 뒤라이스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이 바로 이 여름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는 징조를 볼 때 세상에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염려가 찾아오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 빠뜨리시려고 그런 마지막 때를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면 칭찬받고 상급을 받고 구원의 문이 그들에게 열린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만 이 구원의 완성을, 구원의 여름 과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확한 시기나 때에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또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끝날이 언제인지를 모를 수 있겠냐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의 결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주권, 그 사역의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것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영역,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는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겸손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중요한 세상의 마지막 날짜를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2026년 12월 25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12월 24일 11시 50분까지 각자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10분, 5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죄를 회개하며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 시한부적 종말론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휩쓸려서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일상을 마치 주님께서 오늘 오시는 것처럼 거룩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심판과 종말은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깨어있기 때문에, 늘 예배, 찬양, 기도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한들, 예수님이 오시면 깜짝 놀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슬픔과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어느 권사님께서 97세에 임종을 맞으시는데 그때 가서 같이 기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97세의 할머니 권사님께서 정말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목사님, 지금 하나님 나라 갑니다. 너무 설레고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환한 미소의 그 표정을 보여주셨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은 이와 같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몰아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슬퍼하고 안타깝고 중보해야 되는 마음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기쁠까요? 아니면 걱정스러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그리프네이테라는 단어는요, 단지 우리의 육체가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깨어서 앉아 있고 눈을 뜨고 듣고 보고 하는 그런 육신의 깨어 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프네이테의 진짜 의미는 영적으로 주시하고 몰려오는 나태함, 안일함을 적극적으로 경계하며 집중력, 영적인 집중력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 우상숭배, 돈이면 최고다 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든 세상의 유혹과 공격과 이상한 이야기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그리프네이테,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34절입니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집주인이 먼 여행을 떠납니다. 주인은 떠나면서 종들에게 단순히 집만 잘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고 한 사람씩 각자가 맡아야 하는 할 일, 자신의 일을 맡겨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냥 깨끗한 옷 입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 앉아가지고 언제나 예수님이 오려나 오매불망
하나님을 또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던 일 다 내팽개치고 그냥 일하는 거 다 집어치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며 성전에 모여 기도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예수님이 내일 올지 다음 주에 올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먹는 거 다 팔아가지고 우리에게 다오, 우리를 먹여다오 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무책임한 삶이 아닙니다. 광신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 종말론은 핑계로 해서 직장도 다 내려놓고 공부도 다 내려놓고 가정도 내팽개치는 그런 무책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이란 나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청지기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성실한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종은 집주인이 없다고 해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면서 일상 속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배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을 다니는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삶입니다. 또 가정에서 가정을 열심히 돌보는 삶,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삶, 또 자녀들은 자녀로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삶, 또 성도는 성도로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삶, 이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 79년 이탈리아의 폼페이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던 일이 있습니다.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날 화산이 폭파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화산가스, 유독가스에 질식되었고, 질식된 채로 그들에게 화산재가 덮여서 정말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8세기 무렵에 고고학자들이 이 폼페이를 발굴하는 중에 정말 많은 뼈와 화석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엄청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금은부화를 움켜쥐고 지하실로 숨거나 바닷가로 도망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 가운데서 숙연하게 했던, 그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던 화석이 하나가 죄송합니다. 발견되었습니다. 폼페이 성곽의 문을 지키는 보초병의 화석이었습니다. 뜨거운 화산재와 유독가스가 도시를 덮치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이 보초병은 도망치지 않고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창을 굳게 쥐고 자기가 맡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교대하는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관으로부터 이 문을 끝까지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 보초병은 자기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문지기 보초병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신 그 문지기의 깨어있음과 꼭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불신과 우상숭배, 물질 만능주의의 화산재로 인해서 사람들을 덮고 세상을 덮어갈 때, 우리 장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묵묵하게 깨어서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4가지 시간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인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주인이 언제 올지, 예수님이 언제 올지 시간대를 설명해 주시는데 아침에 올지, 점심때 올지, 3시에 올지, 5시에 올지, 저녁 7시에 올지, 아니면 토요일에 올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대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꼭 집어서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이 4가지 시간대를 꼭 집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표면적으로는 로마 보초병들의 교대 시간과도 일치합니다. 밤 12시간 동안 3시간 간격으로 로마 보초병들이 밤에 순찰을 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단지 보초병들의 교대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녁녘은 어떤 시간이냐? 마가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시던 시간이 바로 저녁녘입니다. 십자가를 준비하시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자리를 떠난 시간, 그 배신의 시간이 바로 저녁녘입니다. 두 번째, 한밤중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다가 유대인들과 병정들에게 체포되시던 깊은 절망의 시간이 바로 한밤중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닭이 울 무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그러자 곧 닭이 2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닭이 울 무렵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저주와 배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른 아침녘,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른 아침녘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시간대입니다. 그러므로 저녁녘, 한밤중, 닭이 울 무렵, 아침녘, 이 4개의 시간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이 깨어있는 삶은 편안하고 안락한, 소파에 누워서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과일을 먹으며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한가하게 그렇게 여유를 즐기는 휴가 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시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과 배신, 십자가 순환에 동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조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언제 온단 말이냐? 또 겟세마네 제자들처럼 우리의 육신이 피곤함에 지쳐서 쓰러져 잠들고 싶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절망의 시간, 믿음이 꺾이는 시간, 예배가 무너지는 그런 시간대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 어둠이 너무 지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닭이 울 무렵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어야 하는 시간은 평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겪고 우리의 인생이 고통당할 때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조심하여 깨어있으라고,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르니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며 호소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듯이 이 땅에서 겪는 눈물과 고난의 밤, 그 깨어있음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 부활의 아침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는 36절에서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36절입니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여기서 갑자기란 말 그대로 뜻밖의, 불쑥, 예상치도 못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은 우리도 짐작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도둑이 나는 도둑을 하러 올 것입니다, 당신의 물건을 훔치러 당신의 집에 올 것입니다라고 예고하는 도둑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살고 있다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그 갑자기 오신 예수님의 그때는 아마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조심하여 깨어있으라고, 그 심판의 때가 저주의 시간, 말 그대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여전히 내 마음이 단단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도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아무런 동화가 없고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지진이 나든, 또 콜롬비아에서 지진이 나든, 필리핀에서 지진이 나든, 중국의 태풍이 불든, 일본의 태풍이 불든 나와는 상관없지 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된 아들이 마음이 삐딱해져서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훔쳐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방탕했던 생활을 하던 아들은 결국 범죄자가 되었고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세월이 흘려서 10년 만에 이 아들이 출소하게 되었는데요, 갈 데가 없어서 염치가 없지만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게 되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엄마에게로 좀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 돈을 다 훔쳐서 도망쳤는데 과연 엄마가 나를 받아주실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엄마가 내 얼굴을 기억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엄마를 찾아서 갔고 엄마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다가 손잡이를 돌렸는데 이게 웬걸요? 문이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빛이 비쳐왔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인기척이 들리자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문 밖으로 맨발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고 아기를 꼭 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여태까지 나는 한 번도 문을 잠궈본 일이 없단다. 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혹여나 문이 잠겨 있으면 실망하고 돌아갈까 봐 문을 잠글 수 없었단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에 한시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하고 문까지 잠그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조심하여 깨어있으라고,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 심판을 당하게 되고 심판받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까, 지옥 형벌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요,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언제나 오려나
목이 빠지도록, 진짜 말 그대로 목이 빠지도록 기다립니다. 이 목이 빠진다는 것이죠. 비유가 그런 거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길래 이 잘 붙어있는 목이 빠져서 분리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군대를 막 갔을 때 첫 휴가 나오면 그 첫 휴가 나오는 아들을 정말 말 그대로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들이 언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시냐면 군대 딱 들어가고 나면 한 5일 내지는 일주일 남짓 지났을 때 작은 박스에 돌아오는 아들이 입고 있는 옷과 운동화, 그런 소품들, 의복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첫 휴가를 나오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진짜 목이 빠지도록 온갖 아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기다리죠. 그런데요, 두 번째 휴가, 세 번째 휴가, 그리고 전역할 때쯤 휴가가 되면 또 나왔냐? 그만 나와라. 심지어 넌 친구도 없냐? 라고까지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떠십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 오시려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셨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신앙을 지켜온 믿음의 선배님들, 또 오늘 예배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듯이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삶,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 할 수 있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살아있다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욱 힘써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함께 구원을 누리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깨어있고 또 세상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녁녘이나 한밤중이나 닭이 울 무렵이나 이른 아침녘에 그때도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 일을 잘 감당하며 성실하게 인생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8월 셋째 주일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남은 8월, 남은 2026년을 깨어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주님 깨워주시고 잠들려 한다면 졸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언제 오시려는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직분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깨어있는 우리 장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